본문의 말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중심에서 출생지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라라는 말은 슈브란 그런 단어인데 회복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무엇인가 향하라, 속하라, 씻어버려라, 기경하라 이런 말로도 함께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무엇인가 회복을 요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돌아가라. 있을 곳에 있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어쩌면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겉돌고 있고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출생지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 야곱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고향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국인과도 같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말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되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본래의 자리로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고향을 생각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편의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고, 이 타이밍, 이 시간을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이 바로 출생지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지하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 먼저는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약속이죠. 우리가 혼인 서약한다, 직분 서약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인가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회복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야곱이 어쩌면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가 밧담 아람 하란 땅이라 그러죠. 하란이라 그러죠. 중동 지방에. 그것을 도피하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가서 밤을 만나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루스 땅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원래 루스라는 지역인데 자기가 베델이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지역이 루스 지역이지만은 그가 누워잤던 그 땅 지역을 베델이다, 자기가 이름을 명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했죠. 하나님, 나를 잘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 베델에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대로 이행되었을 때 자기는 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란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형 에스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쉬운 말로 가로챘죠. 그 욕심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위장해가지고 에서로 위장해가지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라도 그 계성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한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면 그 축복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이면에 감당해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잘 되기를 바라고 직분자 되길 원하고 뭔가 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그 복의 이면에 우리가 또한 복받은 자로서 감당해내야 될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에 외가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언약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기 힘든 세월이었는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이방인처럼 외가에서 그렇게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당사자는 그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그게 딸리는 정말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언약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책임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받은 자에게는 받은 복만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의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주님 앞에 그 임금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취급하며 정말로 어두운 곳으로 슬피 울며 끌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달란트를 안 받았으면 몰라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의 계승자로서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내서 남이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자기가 축복의 계승자로 받았다면 그에 대한 딸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달란트는 받았는데 달란트를 관리하지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종과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세월이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그렇게 외가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고 제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날들이 허황된 허무한 날들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받을 때는 달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간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언약도 잊어버리고 어쩌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이주로 자기 이기주의로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욕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가 하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되는 그 언약의 백성된 그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되고 언약을 안 맺었으면 달란트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 묻지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백성이 거할 자리에 거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고 천국 가겠다 하는데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딸린 책임과 사명도 회피해버리고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땅에 바다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독생자까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 살아갈 우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를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라. 그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가 깨어질 점에 놓여지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은 깨지게 할 수가 없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번 맺어진 언약으로서 싫으면은 끊어져 버리고 그저 없었던 일로 하지 그렇게 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그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그걸 끊었다가 이었다가 끊었다가 이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쉽게 끊어질 복이라면 무슨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도 사탄이 와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릴 겁니다. 끊을 수 있다라면. 그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도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맺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감쌈을 받고 있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괴시킬 자가 아무도 없고 파괴시킬 권세와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믿고 싶지 않다고 안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죽어서 싫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지옥은 여러분은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가니까 아쉬운가요? 억지로 천국 가니까 싫은가요? 나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떨어져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우리들인데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린 지 20년 동안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어쩌면 그 야곱은 내가 아닌가. 세상에 시달려 살아가면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뒷전을 여기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 20년이 아니라 70이요 80이요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성도로서의 근본의 자리가 무엇이고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도로서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가, 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행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도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직분자가 또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약속을 하기도 하죠. 결혼 약속을 합니다. 혼인서약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뭐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하나님과의 우리가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없다 할지라도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자들이 아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회복하며 날마다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것이 복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는 제 속에 있는 어른대로 그저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너는 언약을 회복하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출생지로 돌아가러 가시는 것은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제 부활의 달 사흘을 보내고 다음 주 5월 1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을 다시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계절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거느리며 거기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밤낮 쉬지 않고 일했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했는지. 그가 아버지 서라에 엄마의 서라에 있을 때는 별로 덜 일을 해보지도 못한 그저 가정적인 그런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기를 좋아하고 엄마 일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는 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외삼촌의 성질을 맞춰주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덜 일들, 그렇게 양떼를 치고 짐승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막일을 해가는 그런 야곱으로 그가 단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가에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고 많은 종들을 두게 되었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나중에 그가 돌아오면서 에서 형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그 얼마나 양떼가 많은지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갔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수요를 세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11명, 12명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거미하냥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야곱은 그래도 참 출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비단 옷을 입고 기양한다라는 말이 거미한양이죠. 야곱만큼 20년 만에 이렇게 거부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입심양명, 정말로 그런 출세하고 이름을 떨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여나 객지에 가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시집 와가지고 20년 세월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나 거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내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출세를 입심양면했습니까? 내가 친정 가는데 참 부끄럽지 않다. 비단 옷을 입고 갈 만한 거미 한양할 만하다. 온 동네 고향 친정 사람들이 누구 온다라고 막 동네 밖에까지 찾아나와가지고 환영해 줄 만큼 그렇게 이름을 떨쳤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친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야곱은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정말로 종살이 하듯이 외손전 집에서 참 밤낮소리 일해가면서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야곱을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만큼 야곱은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는 정말 고향에 돌아오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래도 정말로 외국에 타양에 가가지고 고향을 떠나 20년 살아가면서 그만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출세했다라고 할 만큼 그만한 인물이 되어 있던 야곱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이런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혈혈단신, 자기 홀몸으로 피난 가듯이 도망가듯이 갔던 야곱이 돌아올 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거미한양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수성가했던 이 야곱,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집을 떠났지만 그저 거지가 되어 탕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재산 이상만큼이나 될 만큼 그러한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야곱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잘 됐다 라고 하면서 고향 사람들도 펄림가다 써붙이면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며 환영해 줄 만한 그러한 부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시면서 만족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자기 독단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며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아버지 없어도 자기가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 분가해서 살아가도 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거기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지역의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에서 같으면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에서 같으면 잘한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축복의 계승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분가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난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가족을 이룰 만한, 가정을 이룰 만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야곱만큼이나 이스라엘만큼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계승에 가는 아들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축복을 받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하고 하나님 없이 거미한양해 본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좋아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광받으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자기는 정말로 몸고생해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 없이 거둬들인 재산이었고 주님 없이 쌓아오는 자신의 재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 밖에서 얻어들인 것, 정당하게 얻어들인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거둬들인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실제로 청산해야 될 자신의 개인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 어떤 명예를 가져본들, 하나님 없이 어떤 재물을 가져본들,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있어진 것인가? 주님 안에서 그것이 생겨난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 보다가도 그렇게 출세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가정을 이룬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환영할 만하고 정말로 출세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계승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서 돈 벌어오라 그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이라도 당자같이 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야곱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잘난 것처럼 제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있는 터전도 이방 땅이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 불신적인 것, 이런 것들로 점철되고 있는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출생제로 돌아가라.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두고 가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출생제로 돌아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다 두고 가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다 두고 가라 하면 다 두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 재산을 모은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종들까지 거느리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돌아간 재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별로 소용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그가 숲곳에 올라가고 세겜에 올라가가지고 온갖 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회복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가정을 이루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불신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본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그런 가정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결혼해서 돌아오라 그랬나? 결혼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데리고 와야 되죠. 거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언약을 계승받을 자이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임종을 봐야 되고 아버지와 아버지를 평생에 모시면서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다라고 할 만큼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될 야곱이었는데 그의 가정은 어쩌면 불신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번성하고 그것이 잘된 줄 알고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왔던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의 가정이 회복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 손들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주님 없이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거부가 되고 번성하고 화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화목한 것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말씀의 터전 위에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주일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간편해되어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런 것들도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시대 그럴 때는 목숨 내걸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다면 정말 정치적인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계속 문을 닫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조심하며 안전을 추구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본질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모습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이 많이 하나님 없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전락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의 계승을 받았던 야곱이면서도 이방 땅 가가지고 하나님 없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가정을 회복하라. 너 가정 그렇게 가정 두면 안 된다. 나는 너 그런 가정 쓰고 싶지 않다. 하나님 다시 그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그토록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약속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도록 너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보라. 만들어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셨는데 예배해 놓으셨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계승자를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다. 난 너 가정을 그렇게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너를 구속했고 너 가정을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천대가 아니라 한 대 두 대 가서 끝나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아닌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것 너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천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천대는 말은 숫자적인 모습보다 영원이죠. 영원히 사실은 무한대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대가 이어져가는 동안에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은혜 받을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의 능력이 그저 달랑 1세대 2세대만 딱 구원받게 하고 그 이상은 피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무기력한 주님의 피입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구속의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이 계승하지 못하고 1세대, 2세대 지나고 나면 희미해져 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말라버린 짐승의 피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거라. 언제까지? 천대가 되기까지 그런 가정이 되거라.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거라. 주님의 피의 능력은 그걸 하고도 남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 하반절에서도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얼마나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정손자, 고손자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 자손들의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신명기 6장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계명을 지켜지게 되어 있고 그래야만이 천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선택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 이미 야곱을 그렇게 애써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복을 받게 하셨고 그렇게 복을 받을 복의 조상되는 야곱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는 거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뭐 그렇게 환영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너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끊어버리시도 그만일 것은 하나님은 한번 맺은 그 언약을 결코 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셨다라는 것. 그 야곱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오늘도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천부여지 없어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린 그런 자세로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계승해 갈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천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는 시간을 초월한 연계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말로서 도피 중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바가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20년 전에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난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느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고도 세상에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향의 사람들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다 다녔어요. 물어보면은 군대 가고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아직도 계속 수십 년 동안 방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리라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20년의 상징적인 20년 가운데 아직도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릴 적 시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시달려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우선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외가 가서 멸시 천대 당해가면서 속임 당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막 정신 차려가지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야곱이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홀몸으로 혈혈단신 가가지고 그만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입신양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어져 버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 이 하란 땅에서 20년간 세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아버지 이삭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본분도 정체성도 망각해버리고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 시달려 살다 보니까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복잡하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의 현주소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빠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눈코 뜰 수 없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동 사람들은 주를 일 안 해도 어떻게 사는지 타 동네 사람들이 이상 얘기일 만큼 이상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죠. 하나님 그에게 근본을 다시 덜추어 내시는 것이죠. 야곱은 제 소견에 옳다고 해서 살아갈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택함 받지 않은 에스라면은 그래 살아도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러나 야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챙기시는 겁니다. 네 갈 곳대로 가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몸짓고 난 그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 인생인데라고 하며 지가 좋다고 하는데 뭐 어떤 짓을 하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초달을 금하는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그냥 애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꾸중을 할 수밖에 없고 돈 들여가면서 꾸중해가면서 학비대 가면서 공부시키고 잘 되라고, 이것이 부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스감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언약을 계승해 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도 믿어도 안 믿어도 그냥 내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른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앙을 해보거라. 너 신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섬기가 될 유일 신앙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나중에 야곱이 회복되지만 야곱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계명을 주시면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문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흘러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가정 수호신 그 우상을 훔쳐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걸 섬기겠다는 것이죠. 가정 수호신 우상 덩어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그 가정은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야곱만이 아니죠. 그 4명의 아내들 그리고 모든 종들까지도 여호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에게 그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온갖 우상들을, 세상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유일 신앙이 아닌 야곱의 가정,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를 만나준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더 있느냐?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은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가정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넌 무엇이냐? 에서 같으면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는 정말로 디나 사건, 또 칼부림하는 이런 사건을 다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서고 집사님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고향이 있다고 했죠. 태어난 고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고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고향 본적지가 있고 과거 주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현재 주소, 살아가는 오늘의 현 주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쩌면은 하란 땅과도 같고 밧단 아람과도 같고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출생지는 하나님께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왔습니다. 내 출생지가 경북 김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본적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고향에 묻히고 싶다,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본성, 실제적인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출생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못 따라가는데 우리를 돌아갈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늘 그것을 명하고 있으면 넌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너가 돌아갈 곳은 너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라.
거기 가서 너는 평생 살아야 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베델로 그리고 출생지로 돌아갔던 야곱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명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마지막 기회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언약을 안 맺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맺은 자로서 막중한 책임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갈 우리들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회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민 가정의 회복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살다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라고 명하시고 있고, 선민의 가정으로 번성해 가시기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일신앙 회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갈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즉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믿음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결국은 다 두고 갈 것을 그걸 왜 챙기는지 몰라요. 가장 우선적으로 간직해야 될 것은 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두고 갈 것들을 우선으로 삼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거라, 유일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주시마 약속하신 바대로 그 언약을 계승해 가시고 그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오늘도 세상에 빠져 살아갔던 내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하여금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돌아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더, 변두리로 맴돌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은혜의 중심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에 서게 하시고 유일신앙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에 이르러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모고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계승자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세상 속에 살아갔던 야곱, 때가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갔던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명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의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준엄한 말씀, 그 명령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본래의 자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사수하고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